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물입니다. 둘째는 공기와 셋째는 물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음식물, 또 호흡하는 공기, 또 마실 수 있는 물,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배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불편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반 만에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마라를 통과하고 엘림의 12 샘물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 달 반 동안은 애굽에서 가지고 난 음식으로 육체 양식을 공급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병을 갖고 나왔죠. 누룩 없는 빵떡, 너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 그냥 이렇게 보자기에 싸고 그때 포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갖고 나왔는데 한 달 반 동안 진행하면서 먹을 것이 동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반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떠난 지 음식물이 떨어지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또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원망이란 말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라에서 그들이 먼저 홍해 바다 앞에서 원망했죠. 하나님이 또 홍해 바다를 열어줬죠. 또 쓴물 마라에서 또 원망했죠. 또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되게 해주었죠. 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또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니 하나님께서 이들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해서 그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른 것을 영적으로 꼭 교훈 삼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하는 사람이라 그저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신광야이죠.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먹었던 고기 국물이 생각이 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먹었던 그 고기가 생각이 나서 차라리 우리가 이 신광야에서 배고프니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막 매 끊이마다 주는 음식물이 좋겠다라고 지금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전 한번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것이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는 방법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라.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지리라. 그래,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시험한다고 해서 그랬더니 대낮에 아주 그 광야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때 만나를 거두러 가는 인생들이 있었으니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이 그 중에 또 나오게 되죠. 두 번째, 아침에 다 먹어라.
그래야지 아니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리라고 말씀했는데 아침에 또 다 먹지 않고 오후 저녁까지 놔둬가지고 그 처소마다 썩는 냄새가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꼭 놓지 말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망아지 같고 고삐 풀린 망아지 같고 아주 들소같이 길 들어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소 코로에 콧도리를 꼽아놓으면 이제 소가 어린아이의 손에도 이게 길이 들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노예 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콧들을 끼워가지고 순종훈련, 그 다음에 또 순종훈련. 그래서 순종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지요. 그리고 순종훈련을 통과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다 먹어야지 그걸 또 안 먹고 오후에 놔두면 그 냄새가 독해서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그 전날은 두 끼 이틀치를 모아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불순종하여서 안식일 날 소코리를 들고 또 아침에 만나를 구하라고 했으니 그때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청개구리 심보로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꼭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보십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바로 안식일을 말하죠.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6절 보십시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려오지 주지 않아요. 왜? 만나를 거두는 그 자체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날 철저하게 바로 일하지 않냐고 안식하는 법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이 그날만큼은 이틀치 만나를 거두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어떤 맛을 갖고 있을까요? 다 같이 16장 3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광야에서 노동이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겠습니까? 뭐 없습니다. 막 광야에서 뭐 대리석을 갖다가 뭐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연립을 없어요. 오직 텐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힘을 쓸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기초적으로 뭐 기초 대사랑이라고 하나요? 그냥 숨 쉬고 걷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력적인 음식은 하나님이 하나도 주지 않아요. 뭐 부추도 뭐 이렇게 마늘도 하나도 하나님이 양파도 먹이지 않죠. 오직 광야에서 만나 하나만 그들에게 하나님 공급해 주지요. 꿀 섞은 과자 같기도 하고 그것만 하나님이 채소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만 주는데 그 만나를 주는 이유는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나친 정력적인 삶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맡게 하시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는 오늘 이 신광야에서 한 달 반 만에 만나가 내려오죠. 그 만나가 언제 끝났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나냐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다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서 할례를 하죠. 그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만나가 그쳐지게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는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 가나안 땅 접경이 길갈을 말합니다.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안식일을 취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벽마다 만나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후 하늘에서 만나가 딱 그쳐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 아멘. 그렇다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먹었던 만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 먹습니까? 새벽에 들에 나가서 꿀 섞은 과자를 주워다가 먹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 자신을 예표하고 있는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만나가 내려오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라고 했죠. 아침에 만나를 거두라고 했죠. 그 이 만나는 바로 장차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자신을 예표하고 있는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예수님 자신이며 우리 영혼의 양식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 영혼의 만나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자 이 출애굽기의 만나를 통하여 요한복음 6장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40년 동안 만나 먹어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이 말은 예수 입에서 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육신의 양식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백질도 먹고 무기질도 먹고 여러분 또 지방질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을 해야 영양이 불균형을 일으키고 영양이 골고루 공급함으로 우리 육체가 사는 날 동안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안 된 것입니다. 육체에 필요한 양식도 먹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 예수의 말씀 예수 자신이므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나를 언제 먹었죠? 바로 아침에 먹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서 아침에 먹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왜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바로 해가 뜨기 전에, 하루 출발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친구 만나기 전에, 동업한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새벽에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준 말씀을 아멘하여 오늘 내 앞에 산적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사회 속에서 어떤 분은 저녁에 10시에 출근해서 아침에 8시에 퇴근한 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도 상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후에 4시에 기상한 분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낮에 아침까지 계속 저녁에 출근해서 오전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참 주무셨다가 오후에 일어난 분은 바로 그때가 그 사람의 새벽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그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영적 주님과 동행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심은 하루 자신이 일하는 그 출발하기 전에 바로 만나를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교회와 멀리 떨어지는 분들은 새벽마다 교회에서 유튜브 새벽 방송에 나갑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가장 아름답고 편하고 좋은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한 20분 정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하루 출발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만나를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 만나를 잘 먹어서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40년 후 길갈까지 새벽마다 만나 주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자신을 말씀하므로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한 우리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그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주님 헤아리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넉넉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